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돌이켜 볼수록 형편없는 미물일 뿐인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서장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박수 돌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낸 것처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일을 12월 25일로 하고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린다?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대망하는 주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관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생성과 소멸의 윤회가 한없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환생하여서 과거 사람이 현재로 또 현재 사람이 과거로 가는 일은 더더욱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알파에서 오메가로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직선 구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또 대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의 종말, 곧 우주적인 종말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해서 죽음이지요.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의 공통점은 종말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기 마련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헤아리심으로 또 그 사람들에 따라서 포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증언한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니요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말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고도 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굉장히 거슬리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날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서 도둑맞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맞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이처럼 인간 각자의 그날이 미리 예고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불현듯 닥치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준비도 없이 가슴을 치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그날을 맞습니다. 그와 같은 비극을 피하려면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평소에 정말 바르고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추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에 지는 해와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는 각각 다른 두 해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로 구분되어 보일 뿐이지 하늘의 해는 본래 하나뿐인 것입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 12월 31일의 해와 1월 1일의 해도 똑같은 해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12월 31일이면 한 해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처럼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상의 그 매듭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신의 연수가 얼마가 지나갔는지 자각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을 성찰하고 바르게 추스를 기회도 갖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불현듯 그날을 맞아서 가슴을 치는 후회와 한탄 속에서 이 땅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65일마다 한 해를 매듭이 지기 전에 한 해가 끝나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는 것으로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그날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해 돌아오는 연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 기간 혹은 특별 훈련 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 보일러 이거를 한번 꺼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꾸 이게 말씀 전하기 헷갈리게 너무 했어요. 그래도 한번 꺼보셔요. 그래도 계속 되네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반문한 뒤에 이 땅에서 자신의 상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응당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자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내던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이후에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각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만한 상을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그 상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우상으로 섬기느라 하나님을 등진 적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매일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었다면 만약 오늘 밤이 그날이라면 우리는 가슴치며 후회와 탄식 속에서 이 땅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그날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추 세울 때에 오늘 내일 2024년 달력으로 교체해도 어떻게 새해긴커녕 묵은 해의 연장일 수밖에 없지는 않겠습니까?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며 2024년 1월 1일은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믿음의 요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절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심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심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요체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흔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요체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을 대비하여 자기의 삶 속에서 끊어낼 것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뿌려야 할 씨를 울더라도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다녀도 시험을 의식하여서 정말 놀고 싶은 마음 놀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공부에 열중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의 결과를 볼 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런 바울은 늘 하나님의 샘하심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았기에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자기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바울의 진면목이 잘 보여지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이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경건한 헬라인 또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아고라의 조폭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유숙하고 있던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바울의 일행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대신 집주인 야손과 마침 그 집에 있었던 믿음의 몇 형제들을 붙잡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 앞에 개 끌듯이 끌고 가서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 반역죄인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줬다, 맞아들였다, 그렇게 거짓 모함으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가 바울과 다시는 상종치 않겠다고 하는, 만약에 바울이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서약서를 받고서야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이 되기까지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들을 이제 동원하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바울 일행을 어딘가로 피신시켰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고발당한 야손과 또 그 집에 있었던 몇 형제들은 비록 통치자들의 그 강압에 의해서 바울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서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밤이 이르도록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있던 바울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쓴 서약서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밤에 곧 바울의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리고 곧이라는 두 단어는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었는지를 실감시켜 줍니다. 그날 낮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들까지 동원하여서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밤에 피신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그들이 마음을 졸이며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피신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걸어서 한 사흘간의 길을 걷는 셈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흘길을 걸어서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베레아에서 도착해서 어디를 갔다고요? 그는 지금 피하는, 도망가는 입장에서 또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도 역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놓친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자 베레아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하고 살기등등했던지 본문 14절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상황도 굉장히 험악하고 급박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곧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곧 바다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은 항구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속주 아가야의 아단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서는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듯 급박하게 피신한 아덴에서도 그가 역시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마케도니아의 세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떨 때는 너무나도 심하게 태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거나 또 급박하게 피신하여 쫓겨다니는 그의 힘겨운 삶. 그러나 바울은 그 후에도
자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자신의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는 그의 삶이 그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음을 믿습니다. 그 같은 바울의 삶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날, 새 해로 엮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믿음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1963년 8월에 워싱턴에 울려 퍼진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옛 노예의 후손인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와 반대하는 북부가 벌인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1865년에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For white only, no black and dog. 백인만 출입, 흑인과 개는 금지. 세상을 하얀 세상과 검은 세상으로 나눈 흑백 분리법. 1955년 12월에 미국 남부 엘리바마주의 버스 안에서 앞쪽 네 줄엔 백인이, 뒤쪽 네 줄은 흑인이 앉는 버스에서 흑인 자리에 흑인 여성이 앉아 있었지만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체포된 로자 파크스, 그녀의 체포에 정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 안타기 운동을 이끈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우리는 백인과 똑같은 요금을 내지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뭉친다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스 안타기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날 손에 손을 잡고 학교로 직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내 다리는 힘들지만 내 영혼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는 어느 70대 넘은 흑인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제 TV를 탔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타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한 백인들은 폭행하거나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에는 폭탄이 날아들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검둥이 주제에 네가 감히 자유를 외쳐? 그러자 백인과 똑같이 주먹으로 맞서 싸우자는 주장을 하는 흑인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닙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1964년 4월 미국 남부 알리바마주 버밍엄에는 우리는 처벌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원한다. 시위대를 이끈 죄로 체포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거센 물대포에 쓰러진 천여 명의 젊은이와 어린 학생들, 그들은 큰 미국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과 TV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4개월 후에 이제 1963년 8월에 미국 워싱턴에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25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연설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연설 11개월 후 흑인도 투표권을 갖는 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지 350년 만에 흑인도
투표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민으로 인정받은 흑인들. 역시 KK단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방화하고 다시 거리로 흑인들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봄에 어느 인종차별주의자의 총에 맞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인종차별이 그 땅에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귀한 정점이 된 것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 그의 생일에는 이 나라의 국경일로 정해졌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 후에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신념과 용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라고 연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고 엮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3년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2024년 명실상부한 새해로 엮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세마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올 그날을 우리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2024년을 새롭게 새해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새 시간, 새 날은 결코 아래나 옆으로 오지 않고 새 시간, 새 날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오늘 2023년 송년주일에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